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성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상황을 보면서 세상과 인생의 허망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러시아에 큰 도움이 되었던 바그너 용병 그룹이 이제는 러시아의 가장 큰 위협이 되어서 어찌 보면 러시아의 존망의 문제가 그들의 손에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뽐내며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진 러시아가 한순간에 몰락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정복하고 이룩한 나라를 보면서 마음껏 자기의 이름을 자랑하다가 하루아침에 짐승의 신세로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 모습이 나옵니다. 저 찬란했던 로마 제국이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그들이 전쟁에서 용병으로 사용했던 게르만 민족, 그리고 게르만 지도자 오도 아켈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가장 크고 강했던 고구려 제국 또한 수많은 외침과 외부의 강력한 도전에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용감하게 싸워 격퇴하였지만은 당나라의 싸움에 힘을 합했던 용계소문의 두 아들의 감정 싸움으로 인한 내분으로 하루아침에 그 제국이 멸망을 맞이하게 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세상의 왕들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던 음녀 바벨론이 그녀의 친구들이었던 마귀와 짐승에 의해 하루아침에 멸망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왜 나라와 제국을 세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로 타락한 모든 인생이 더 이상 그 죄로 인한 포악과 음란이 땅에 가득하지 않도록 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의 수단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너희는 바벨론 제국에 저항하지 말고 도리어 그 나라와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과 사도들은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고 그들의 권위에 순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반 은혜를 몇 가지 덧붙인다면 하나님은 햇볕과 물 그리고 풍성한 농사와 음식을 신자와 불신자에게 가리지 않고 베푸십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보면은 음악, 예술, 발명품, 도시, 성을 건축하는 일들에 있어서 셋 계열의 믿음의 사람보다는 불신자들에게 더욱 큰 은사를 주어서 그들이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일들에 뛰어난 자들이 대부분 불신자들 아닙니까? 이러한 음악, 미술, 예술, 건축, 과학, 의학 등의 분야에서 이들의 활동으로 믿는 성도들 또한 커다란 도움과 유익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이 이 땅에 가득함으로 인해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오직 노아의 가족만 구원하셨지만은 홍수 이후에 인간에게 일반 은혜를 약속하시고 또한 죄로 인해 홍수와 같은 심판을 다시 일으키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전과 이후에 인간의 모습, 인간의 상태에 변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들이 결코
그 이전과 다른 변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이 부패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고 심판을 미루시고 참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 23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불신 세상에 대하여 참으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하심입니다. 또한 성도에게는 이 땅에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이 땅에서 더욱 알고 누리도록 곧 하나님과의 임재와 교제를 더욱 풍성히 경험하며 그로 인해 더욱 주님의 날을 소망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 3장 15절에서 17절,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말씀과 그리고 그들을 인도할 일꾼을 주신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은 후에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서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생명뿐 아니라 경건, 곧 하나님과의 이러한 바르고 거룩한 관계가 필요합니까?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의 믿음과 인격의 온전함만이 이 땅의 성도와 이웃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올바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러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의 성도가 비록 하나님과 성경의 진리를 풍성하게 알고 하나님, 인생, 세상의 존재와 그 서로 간의 관계, 종말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정작 성도 자신의 내일의 일과 1년 후의 일을 모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가 날마다 세상에서 믿음과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옛 정욕의 유혹과의 싸움으로 인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내일의 일까지 미리 알아서 그 염려를 현재 고통에 더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성도에게 있어서 그날의 고통, 하루의 고통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은 하나님 자신의 눈동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성도에게 있고 그러므로 그분의 눈이 성도를 항상 살피며 그들의 귀는 성도의 기도와 신음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세상 제국,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물론 그 이전에 애굽과 아시리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들 제국을 허락하셨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 막대기로 그들을 사용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구원하신 이후에는 그 제국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가 잘못한 자녀를 징계의 매로 징계한 후에 그 사용한 매는 어떻게 합니까? 부러뜨려 버립니다. 다시는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언약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 참 이스라엘의 숫자가 채워진 후에는 세계 제국이라는
큰 우상을 하늘로부터 사람의 손으로 띄지 않은 돌,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너뜨리고 영원히 그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 부활, 성령님의 오심으로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 믿는 자의 심령 안에 이미 그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님의 인도로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지금 그 나라에 참여하고 함께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처럼 세상은 이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새 피조물, 곧 죽었던 영원히 살아난 성도 또한 비록 영원히 구원을 얻어 이 땅에서 신령의 천국을 맛보며 누리고 있지만은 그의 육신은, 성도의 육신은 여전히 성도 안에 존재하는 죄성과 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이 땅의 삶을 신음하며 살아가며,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영혼뿐 아니라 몸까지, 곧 온몸과 영혼의 완전한 그 구원, 그 천국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하신 일, 곧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자들이며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땅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불신자와 함께 살아가며 또한 공중의 권세, 곧 세상의 권력과 문화를 마귀가 다스리는 그 세상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그 공의의 나라를 기다리며 또한 우리의 몸 그리고 영혼의 온전한 구원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도의 두 가지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도 성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를 이 땅에서 맛보고 경험하고 살아가지만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도 함께 노출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에도 이 땅의 성도는 그 영혼은 중생하여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동행하심 가운데 심령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지만은 성도의 육체, 그 눈에 보이는 삶은 이 세상 살 동안,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또다시 오실 그때까지 성도와 교회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인해서 그 심령에 이루어진 천국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성도와 교회의 외적인 눈에 보이는 모습은 날마다 신음하며 심지어 이 세상에 끌려가며 그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혼과 육체가 경험하는 이러한 그 이중적인 삶을 모든 성도의 삶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하며 경험하게 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은 왜 성도에게 믿음을 통한 은혜뿐 아니라 성도에게 이러한 성도가 원치 않는 환난과 시련이 있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성도에게 참된 위로와 기쁨을 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장차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뵙게 되는 그 소망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과 보증을 주셔서 이 땅에서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미리 맛보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도 성도를 더욱 겸손하게 하셔서 세상과 정욕에 대한 관심에서 눈을 돌려서 오직 소망의 주님만 바라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말씀처럼 이 땅의 성도는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성화의 삶을 통해서 성도는 이 땅에서 더욱 풍성하게 주님의 영광, 임재를 맛보며 그로 인해 더욱 주님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빌립보 성도에게 보낸 편지를 보십시오. 바울은 그곳에서 자신은 빈곤과 부유,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며 그로 인해 환경에 상관없이 감옥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참된 기쁨 속에 살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너희도 이와 같이 모든 환경 여건에서 소망으로 인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임재와 교통의 삶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더라도 결코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모든 일에는 이제 세상적인 모든 일에는 육체적인 모든 일에는 소경이 되며 그러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성도가 날마다 맛보는 천국의 증거는 바로 성도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이처럼 모든 성도에게 임하는 평강, 기쁨, 사랑의 마음은 먼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 안에 그 사랑과 평강과 희락과 공의와 만족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비로소 그러한 것을 먼저 맛본 우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격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의 일관되고 공통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인물은 모세와 다윗입니다. 그리고 구약 인물 가운데 가장 초점이 된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모세와 다윗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 가운데 자신의 마음과 감정 또한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그 마음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인물들, 성도들의 인생에
전환점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먼저 찾아오셨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바벨탑에 세워졌던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그를 부르시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새 땅 새 민족,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탄생하게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모세가 80세가 다 된 노년에 하나님이 광야의 가시떨기 나무 불꽃 속에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모세의 조상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구속의 일을 이루실 것을 사명으로 주십니다. 다윗에게는 사무엘을 통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부르시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한 공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처럼 성도는 먼저 하나님이 부르심 이후에 그들의 삶의 방향에 분명한 전환점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언약의 부르심 이후에 그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1절, 이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모세의 삶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이 지상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후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의 전생에 걸친 많은 실수와 허물이 발견되지만은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후에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셔서 내 생각을 아옵소서. 나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물론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하루아침에 이러한 온유한 인격의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부름을 받은 이후에도 아내를 2번이나 그 땅의 권세자에게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거짓말하며 내어주었습니다. 모세도 용기가 없어서 바로 앞에 당당하게 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혈기가 넘쳐서 반석을 내려치기도 했습니다. 다윗도 남의 아내를 빼앗고 심지어 그의 남편마저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신 후에, 그들을 다듬고 성화시킨 후에 마침내 그 막히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고 또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자신의 얼굴을 나타내시며 친구처럼 교제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성화의 모습은 이러한 언약적 부르심뿐 아니라 그들에게 임했던 많은 고난이 그들을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온전한 성품으로 만들어 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서 7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칭찬한 동방에 욥만한 의인이 없다라고 칭찬했던 그러한 의로운 욥에게 침을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실수 없었던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평안을 허락치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19절, 언제까지 내게 눈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침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욥을 부르시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기서 42장 5절 6절 내가 죽기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탄식하며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목적이 나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도 인생의 존재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창조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자신에게로 얼굴을 향하며 교제하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은 오직 인생이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께 믿음으로 소망을 두게 될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즐거움과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부부 사이, 친구 사이의 교제와 사귐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간의 신뢰입니다. 그리고 이 신뢰의 사귐을 통해서 세상에서 서로 간의 기쁨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인류 아담에게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지식, 의로움, 거룩함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 마음에 심겨주시고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피지의 세계와 세상을 향한 사명으로 보람과 역할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강제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강요한 것이 아니라 선악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귐을 아담 스스로 택할 수 있는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교제 또한 정략적이고 강제적이면은 그러한 사귐을 통해서 진실한 기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자연스러운 사귐 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아담에게 한 차원 높은 그 존재와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의 상급을 약속했지만은 아담은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그 행위 언약의 관계를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이 결과로 아담이 가장 먼저 잃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모든 후손인 우리는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복음, 곧 죄인에게 복된 소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곧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을 대신 순종하시고 아담과 우리가 범한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과 순종, 곧 의의 일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아 화평을 이루며 의롭다함을 받아 영생을 얻으며 성령님의 우리와 안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상속자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새 마음을 따라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억지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약속, 언약을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와 신분, 새로운 마음을 지녔기 때문에 이제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진 율법,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의 하나님의 언약적 부르심 이후에
변화되고 성화된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들은 이와 같은 아담과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반복적이고 점진적으로 나타내신 은혜 언약을 따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곧 언약이 가르치고 또 그 언약을 성취하실 예수님을 믿고 중생 곧 존재와 마음의 변화를 얻어서 온유한 성화의 삶을 살며 그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 땅에서도 친교를 맛보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골로새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그림자로 희미하게 보고 믿고 그로 인해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성도는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에 예언한 새 언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친히 오시고 약속을 성취한 것을 보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성도들의 모습과 그 마음의 상태를 살펴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풍성하게 맛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이후 교회사에 나타난 오거스틴, 칼빈, 청교도 그리고 최근에 헤르만 바빙크 같은 신실한 목회자와 성도의 가르침과 삶을 통해서 더욱 풍성한 지식과 경험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몇 차례에 걸쳐서 대륙과 영국의 요리문답, 신앙고백서, 신조, 그리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 바빙크의 교유학을 요약본이나 개요 정도만이라도 읽을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강의와 교유학을 제외한 책들은 전체를 통틀어도 많은 분량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직업과 취미 생활을 위해서도 여러 책들을 읽는데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부욕케 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노력과 시간은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12권 이상 조술한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면 그 속에서 바울의 개인적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고난, 성화의 과정을 풍성하게 발견할 수 있으며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성도 그리고 오늘날 성도에게 나타나는 부르심의 구원 그로 인한 존재의 변화와 고난, 성화의 공통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자신의 삶 속에 똑같이 경험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더욱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교 바리새인으로 구약 성경과 율법에 대한 풍성한 지식과 그것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다고 갈라디아서와 여러 서신서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러한 삶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바른 삶이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로마 10장 3절에 바울은 자기 스스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10장 2절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사도행전 9장에서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를 죽이고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을 믿고 멀리 다마스커스까지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갔지만은 그곳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9장 4절 5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이 하는 일
바울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생각한 것이 도리어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까지 바울의 눈을 가리웠던 비늘이 벗겨지며 이제 존재가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서 3장을 보면은 바울은 자신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서 주 예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삶을 살게 된 것을 바탕으로 율법과 복음의 삶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사도 요한은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자기 땅에 유대 백성에게 왔지만은 아무도 그분을 알아보는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러한 자들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성령님을 통해서 새롭게 중생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도 언제든지 예수님께로 오면은 그 수건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오직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이제 이 땅의 성도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점점 더 변화되는 성화의 모습을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친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본 것처럼 바울도 삼층천의 천국을 친히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과 천국에 관한 굳센 소망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도 신구약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는 믿음과 더불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인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구약의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반드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12장에는 왜 이 땅의 성도가 신구약 성도 공히 반드시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3절에 성도가 하나님께 더욱 복종하며 그로 인해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삶 속에 의와 평강의 인격의 열매를 맺으며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바른 교리와 가르침의 삶 가운데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에 있어서도 고린도후서 11장 12장을 보면은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바울에게 평생을 따라다녔음을 고백하며 심지어 자신의 육체 속에 사단이 심어놓은 가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환난과 가시를 허락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2장 7절에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9절에 이처럼 육체의 고난과 아픔으로 바울 자신이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욱 크게 역사하며 그로 인해 더욱 온전하고 겸손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난의 삶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고린도서와 로마서에 그러므로 자신은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이 땅의 모든 성도 경건한 참된 분명히 그 삶 속에 고난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바울처럼 날마다 그것을 경험하며 욥의 고백처럼 침 삼킬 틈도 없이 고통스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통한 은혜와 고난을 통해서 성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화, 곧 삶 속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욱더 닮는 그 모습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왜 성도의 삶 속에서 이러한 성화, 곧 인격의 거룩함과 겸손과 온유가 필요합니까? 먼저 하나님과 사귐을 위해서입니다. 아무도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빛 대신 주님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살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욥처럼 자신의 죄를 제 가운데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비록 성도라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 주님의 얼굴을 날마다 뵙게 되는 칭교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이러한 인격의 온전함이 아니면 성도와 이웃을 온전히 섬길 수 없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올바르게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성도가 원치 않는 세상에서 예수님과 의 그리고 자신 속의 옛 성품으로 인한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인내하며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오직 그 비결은 하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와 성령님 안에서의 쉬지 않는 기도가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오직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시편 37장 31절에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이 땅의 성도가 침 삼킬 틈도 없이 찾아온 고난 가운데서 인내의 삶,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로마서 15장 4절에도 기록된 말씀인 성경의 교훈이 우리를 위로와 인내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한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시며 경험하도록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도 하나님의 모든 약속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지며 성도가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짐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땅의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모습,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은 로마 10장 9절 10절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되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총명, 통찰력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로 인해 더욱 풍성한 은혜, 하나님과의 더욱 풍성한 교제를 허락하시고 믿음과 고난 가운데서 기쁨과 평안을 더욱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고난의 그 삶 가운데도 인내하며 소망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성도의
사모하는 것과 저희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드립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인재에 참여함이 심령의 천국이며 장차 죄악된 세상 우리의 부패한 겉사람을 떠나 온몸으로 주님을 뵙게 될 그 소망의 날들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주님의 얼굴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로 인해 영원히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자들이 없도록 이 시간도 언약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그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더욱 주님을 알며 주님을 닮는 송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